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수많은 사람들이 남용하고 오용하는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비판하지 말고 분별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환경이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정부패와 폭력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600만 명의 유대인을 살해한 히틀러와 나치당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까? 6절에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주님은 어떤 사람들을 개나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어떤 사람들을 개나 돼지에 비유하는 것은 매우 신랄한 비판과 분류입니다. 15절에서 또 말씀하기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양의 옷을 입은 늑대 같은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1절에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의 의미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정죄하고 상대방을 흠집내려는 의도와 비판의 태도를 삼가라는 메시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아니하고 흠집내려는 것을 태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문화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역하는 사상의 흐름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며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의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극단적이며 이단적인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을 분별하십시오. 복음을 왜곡시키는 자들. 3장 빌립보서 3장 2절 3절에서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개 혹은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격한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자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입니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게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메시아로 믿고 죄를 회개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두 가지를 더 요구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 유대인들이 받는 육체적인 할례, circumcision, 육체적인 할례를 받으라고 했고 두 번째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즉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육체적으로 유대인이 되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예식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목적이 성취되었습니다. 이들 예식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즉 구약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최종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성전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양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최종 희생 제물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의 만남은 장차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아무런 제한이나 두려움 없이 친밀하게 만남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죠. 이것은 장차 아무런 제한 없이 두려움 없이 친밀하게 만나보게 하는 진짜 최종 성전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유대 종교인들과 성전을 짓고 허무는 논쟁을 하셨는데 2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또한 히브리서 5장 7장에서 옛 언약 즉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장차 나타나실 영원한 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함을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큰 명절로 지키는 유월절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유월절은 과거를 돌아보게 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날 밤에 어린 양을 희생하여 그 피를 문의 양쪽 기둥과 기둥을 수평으로 연결하는 보, 즉 인방에 바른 것을 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넘어갔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서 애통하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희생의 피를 바른 덕분에 모두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즉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패스하면서 오버했습니다. 그래서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의미에서 유월절을 더 패스오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 유월절은 미래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당하실 메시아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입니다. 애굽을 탈출하는 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된 어린 양은 궁극적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희생당하실 어린 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모형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가? 현재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로 인한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바라보면서 믿고 영접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또한 할례의 문제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할례를 먼저 받아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유대 종교인들의 주장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폄훼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할례의 의미를 성취했습니다. 달성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즉 옛 언약, 즉 구약에서도 진짜 강조하는 것은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내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마음의 할례를 강조했습니다. 에레미야 9장. 로마서 2장에서 율법에 의한 할례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마음의 할례, circumcision of the heart,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성령에 의해 마음의 할례를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새 언약이 된 백성인 그리스도인은 옛 언약의 폐쇄인 육체적인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모세의 율법을 지게 된다. 그런 서약을 먼저 하고 유대인이 되어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압박하고 위협하는 자들, 이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2절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개들을 삼가고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 evil workers, 악을 행하는 일꾼들, 그리고 거짓된 할례, false circumcision,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거짓된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묘사하면서 이런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하면서 과격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지저분한 개, unclean dogs라고도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지저분한 개가 아니라 너희들이 복음을 왜곡하는 너희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순전한 그리스도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복음을 왜곡하고 방해하는 너희들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 evil worker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옛 언약, 즉 구약의 모형들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폄하하는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할 것을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3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진짜 할례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미를 왜곡시키고 순진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그 이단의 지도자들을 분별하며 경계하십시오. 두 번째,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안전판을 위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3장 1절 보세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영적 건강을 지키면서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한 방책입니다. 이 메시지예요. 이것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여 기쁨과 평화를 얻기 위해 인위적인 행복감과 만족감을 추구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기쁨이 없는데 기쁨이 넘치게 꾸미는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약물을 사용하거나 환경을 조작하여 환상이나 공상의 영역에 들어가기를 모색하기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다양한 약물과 마약을 사용하여 기분을 유지하려고 애씁니다. 그 결과 인생은 불행으로 끝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장, 3장, 4장에서 기뻐하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명령이 아니라 기뻐할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무조건이 아니에요. 기뻐할 이유가 무엇인가 근거를 제시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시기와 질투로 분쟁하는 괴로운 환경에 있었지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리스도 복음이 삶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파되는 것은 어떤 방도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심된 삶의 모습입니다. 2장에서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의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17절 18절입니다. 이 말씀 다음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번 메시지에 두 인물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디모데는 너희를 향해, 빌립보 교인들 너희를 향해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구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나의 복음의 사역을 돕기 위해 보낸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게 이르러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헌신적으로 나와 함께 복음의 사역에 동참한 형제이다.
이런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3장 1절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진실히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진실하게 진짜 케어링하고 사랑하는 신앙의 형제 자매가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혹은 거리상으로는 멀리 떨어지지만 진실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의 일에 헌신적인 믿음의 형제 자매가 있다면 여러분은 기뻐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명의 제자 이외에 70명이 돌아와서 이런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감격했습니다. 놀라운 업적을 보고하면서, 사역 결과를 보고하면서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인생에서의 성공과 실패가 반복되고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혼합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막과 내리막이 많은 세상에서 너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근본적으로 기쁨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메시지예요. 세상에서 많은 업적과 성공과 실패, 오르막 내리막 이것에 따라서 세상에서 기쁨, 슬픔 이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가 근본적으로 기쁨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어렸을 때 눈을 다쳐서 실명된 채로 평생을 살면서 수천 곡의 찬송시를 쓰신 분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이분은 예수로 나의 고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잘못 진단하고 치료해서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장님이 된 크로스비 여사는 원망하거나 불평한 이유가 많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원망하며 불평과 불만으로 토로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위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름다운 간증시를 찬송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할 이유, 기쁨을 발견하는 것은 부정적이며 비관적인 인생으로부터 자신의 삶을 보호하는 방책입니다. 방풍벽입니다. 이렇게 기쁨의 원인과 이유를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을 발견하는 자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기쁨의 비결을 아는 자는 헛된 영광을 추구하며 분쟁하지 아니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자는 시기와 다툼으로 파괴적인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영적 건강을 지키며 자신을 보호하는 안전한 방책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의 증인들을 공격하는 사악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우며 교묘한 이단들의 미혹을 경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워서 저희들의 영적 건강을 지키면서 우리 자신과 가정과 우리의 신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혜로운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혼란한 세상 속에 저희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분별력 있는 지혜로운 삶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